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24절과 2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본문이 시작하는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첫 단락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단락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매우 비유적이어서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18절 상반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잘 살피라 혹은 주의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장면이 바뀌고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밖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그들이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더라 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 안에 운집해 있는 제자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을 대조하고자 함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제가 한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2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장면은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고 계시는데 호수를 건너는 와중에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구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원망 가득한 음성으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 가득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외침은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구라기보다는 이 와중에 혼자서 태연하게 주무시는 주님에 대한 질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외침에 우리 주님은 잠에서 깨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2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니 저는 제자들이 놀라며 했던 이 말이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광풍과 풍랑, 곧 대자연을 단번에 순종시킬 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두려워하고 순종할 권위,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세 단락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에 대해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대면 기간이 끝나고 대면으로 모이는데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